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지막 모세와 같은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안수하고 세우고 죽은 것처럼, 그러나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받은 사역, 해야 할 나머지 사역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 영적 리더십을 한 명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한테 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편지도 다 썼습니다. 이제 교회를 돌보는 거는 디모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디모데 우리 어제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따라해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 8절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꼽으라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된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역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액의 빚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큰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민폐죠. 그런데 그 큰 부자가 놀랍게도 아무 대가 없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악성 채무에서 그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 부자가 날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큰 부잣집 가서 우리가 대문 한번 두드려봐요. 그 민폐예요. 잘못하고 있는 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부려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잔뜩 진 데다가 부자까지 주야로 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힌 사람입니다. 민폐라니까.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부자가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부자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고 무례한 그를, 자기를 성가시게 한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줄 마음을 가졌고 그런 부를 가지고 실제로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게 찾아갔다니까요. 지붕을 뚫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선후가 바뀐 겁니다. 천국은 따라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그 무례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침노한다는 뜻은 무례한 겁니다. 그 무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죠.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고, 그 큰 부자가 다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채무를 다 갚아준 거라니까. 그거를 행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나왔어요? 문을 두드렸다고 구원이 됐냐고. 그 두드리는 거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은혜로운 부자라는 그 존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되게. 막 은혜를 주시 없어서 막 이러면서 밤낮으로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아니, 괴롭힌다고 은혜를 주냐고. 누가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저 또 왔다고,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영장, 저 바다 수영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깊은 데라고 했는데도 장난치고 싶어서 들어가서 물에 빠졌어. 허우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힘든 데 와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떠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라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라고. 이게 말이, 우리 옆에 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식의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어요. 다 모든 공로는 그분께 가야 됩니다. A부터 Z까지 다 그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한 거는 무례한 거밖에 없다. 대상이 어느 대상한테 가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어느 신에게 가서 무례하게 해봐요. 들어주나?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이루신 거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집중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 그거 진짜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례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전혀 구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구원을 실제로, 그래서 은행 가서 그의 빚을 갚아준 사람은 그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역사적인 역사적 사건, 십자가 구원, 부활, 구원, 거기에 확고하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우리가 보태준 거,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좀 무례했지. 범죄, 뻔뻔하게 범죄해 놓고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좀 무례한 거지, 무례한 거. 무례하지 않고 점잖고 양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나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이루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오히려 더 무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 예수님 보고 대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빚은 자기가 잔뜩 져놓고서 예수님 보고 와서 다 탕감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의 믿음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인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얼마나 A제부터 Z까지 아무것도 보탬이 되는 게 없는 아주 철저히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대문 두드린 사람이 나 대문 두드렸다고 자랑하고 다녀봐요. 예? 내가 대문 두드렸기 때문에 비탄감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녀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야, 너 대문 두드렸냐?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유,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그 부자가 은혜로 와서 그런 거지. 네가 은혜 문 두드려가지고 지금 부자 깨워가지고 늘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그렇게 부자가 네 빚을 대신 갚아줬겠냐 라고 나무라지 않겠냐. 여러분, 그 행위와 은혜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위와 은혜를 그렇게 정리하셔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바울처럼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는 그냥 은혜 보답을 한다 그래도 그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몇백 조를 갚아줬는데 뭐 내가 수고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도 그거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뼛속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오히려 무례하게 한 거예요. 무례하게. 믿었다는 것은 오히려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네. 10절에 이제는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전파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은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 은혜. 10절 하반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읽겠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게 어법이 전혀 다른 어법이 나왔다 그래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의 어법과 전혀 다른 그런 형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에 관한 고백을 차용한 문장이라 그래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 한마디에 다 집약돼서 그분들이 외우고 있었던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이거예요. 사망을 패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주신, 우리가 다 당할 형벌이 사망인데 그걸 면제해 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내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면해 주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서 6장 16절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사 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생명의 태어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죽어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100년 안에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생명입니다. 복음은. 그 생명이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그 생명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감격이 들어간 거예요. 감격이.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사망을 패하시고 이 생명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자기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바울은 세 가지 사명을 맡았어요. 이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선포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선포자는 헬라 케리크스로, 이거 이제 영어가 들어보신 이런 영자심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헤럴드, 영어로 헤럴드. 헤럴드 뭡니까? 헤럴드 뭐예요? 뭐하는, 영자신문이구나. 이게 아니고, 헤럴드 뭡니까? 옛날에 왕이 통치할 때 왕의 문서, 왕의 통치 명령이 들어간 두루마기를 딱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령관인데 그 사람이 헤럴드예요. 헤럴드.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왕의 명령을 온 백성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두루마기 딱 가지고, 왕은 아니에요. 전령입니다. 두루마기를 쫙 펴요. 그러면서 읽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제 왕이 이렇게 세 가지 명령했는데 이런 걸 덧붙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불태고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어명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명이요 하는 사람이 헤럴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맡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 자기 말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명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헤럴드는 지금 이 직분은 없어졌느냐? 이 교회에서 없어졌느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헤럴드의 사명 있습니다. 직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헤럴드예요. 헤럴드. 복음 전도자. 우리 모두 전도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이 헤럴드가 있어야 돼요. 헤럴드가. 어명이요 하면서. 예전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형리 읽으시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막 5만 가지 얘기를 다 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5만 가지 얘기를 언제 이제 한 번 만나고 끝날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딱 읽고 끝내자고. 그렇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끝나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보기는 언제 봐요? 그 낯선 지역에 가서 전도한 건데. 예? 거기서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지.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이에요. 엄영이요 하면서 선포하고 딱 읽고 끝내야지. 그 사람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말로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게 너무 강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하긴 하는데 뭐 시켜서 하면은 억지로 하긴 하는데 내 말로 자꾸 안 돼. 복음 잘 그냥 엄영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고 저런 일을 행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을 받습니다. 끝.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선택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럴드의 왕의 명령조차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다. 선포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직분은 그 유명한 사도입니다. 어파스톨,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구약에도 계속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예? 하나님의 천사처럼 행하던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예수님도 사실은 사도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7영도 보내심을,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신실한 자를 세워서 지금도 세상에 파송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부터 꺼내온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에서 또 신실한 자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직은 지금 없는데 그렇게 세상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신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선교사. 선교의 출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신실한 종을 세워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파송하신다.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진짜 성도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심을 받은, 따라해봅시다, 평신도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라.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 보내심을 받았다. 직장 생활하는데 사방이 정글이야 정글.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거룩을 지키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보내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직은 사라졌지만 사도적인 특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교회의 특성은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교회 레벨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수준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수준이 있는데 그 교회 수준의 탑 클래스의 교회는 따라해봅시다. 사도적 교회다. 그 교회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이쁜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끼리 으쌰 우리 모여야지, 모이기를 힘써야지. 이거는 초보 단계, 이거는 이제 이 신생아 단계입니다. 어린이 단계, 어린일 때는 이렇게 모이자. 그러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 되는 겁니다. 선교사도 파송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사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승부를 세상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 목장 모임 하면 같이 힘을 내는 거예요. 7명이, 5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 실패한 얘기밖에 안 해요.
깨진 얘기밖에.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드니? 나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 또 다른 사람이 정말 그래. 나도 죽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목장 얘기 1시간 내내 해봐요. 그 목장 모임 하고 나면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거기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사도적 교회는 그래도, 사도적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패한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맞아야지. 100% 다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반은 성공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이제 사도적 교회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가르치는 거죠. 디다케, 가르치는 것.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믿고 싶어요. 더 믿고 싶어요. 그러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감옥에서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깨울 수 있었고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야, 너네 왜 초등학교 다니냐? 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 부활밖에 몰라. 초등학교야. 이제 좀 대학교로 좀 진학을 해봐라. 대학생 되려면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돼. 네? 유대교로처럼 할례 받아야 대학생 되는 거야. 이런 꼬임이 계속 유대주의자가 계속. 바울이 그거 아니라요. 그럼 이신칭이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거짓 교훈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직분 살아 있습니다. 목사 곧 교사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성경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교회 안팎으로 교리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헤럴드, 선포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전도자 여러분. 복음전도자. 너무 간단해. 지금 아까 그거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으면 예수님이. 끝. 그게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헤럴드. 그 다음에 사도적 직분. 세상 가운데로 내가 파송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세상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선포하지만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계속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살다가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모해를 당하고 난 부끄럽지 않다. 왜? 이러다 죽어도 순교를 각오하고 있거든요. 결국 순교할 거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 배신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수고를 갚아주는 그날, 주 예수께서 그때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게 자기 자신과 교회일 거예요. 자기 자신과 교회, 그거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너는, 디모데 너는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바른 말은 교본입니다. 교본. 진리의 교본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였어요? 가르치는 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둔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른 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후계자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부탁한 그 복음을,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전수해 줘. 그걸 잘 지켜라. 바른 교훈을 잘 지키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반은 복음이 무엇인지, 나머지 후반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게 지금 열쇠권으로 집약되어 있고 그거를 디모데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말을 본받아, 본이라는, 바른 말의 본이라는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전수해 줬어요. 이 본이라는 말은 건축가가 건물의 상세한 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그리는 스케치라고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교본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 13권과 같은 그런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그거를 지켜라. 성경을 지켜라. 네.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바빠요. 세상 유혹에 빠져요. 그러다가 바른 교훈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와서 교회에 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지하철에서 여러분 유실물 센터 있잖아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큰일 났다. 근데 어디에 가면 돼요? 유실물 센터에 가면 그 물건이 거기에 딱 있어.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가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까짓 게 뭐야? 바울이 뭔데? 바울이 12사도야? 바울이 언제 사도야? 12사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가 하는 말은 무시해. 그가 무슨 말을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야. 우리 말을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속한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 노릇한 거죠. 바울 필요 없어.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신 걸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의 말뭉치를 내버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킨 사람들, 바울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위인만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못된 짓 한 사람 중에서 최상급들은 이렇게 쓰여놔. 잘못된 사람, 이 벌받은 사람.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고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전수받은 바른 말, 바른 교훈 그걸 업신여긴 사람들, 복음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영원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딱 써놔. 대신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네시보로는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다 부끄러워해.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요, 누가 체포해 가니까 수갑 딱 차고 그냥 끌려가니까 부끄러워. 바울하고 나 원래 안 친했어. 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한테 다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나 잘 모르겠는데 바울의 비육자도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는, 부끄러워하는,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니까. 근데 오네시보는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멀리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슬에 매인 바울을,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형수, 이 빨간 딱지 있는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이게 복음 전도자를 도와준 사람, 그 얘기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사람 못 돼요. 바울과 같이 어렵잖아요.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녀 이름도 김바울이라고 막 짓고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난 바울처럼 되겠으면 이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들,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이 막 교회에 손가락질하면은 같이 이렇게 손가락 올려. 그렇지? 이러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같이 손가락 올려. 뭔 얘기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좀 못나도 교회지. 형제잖아요. 못나도. 예? 맨날 교회만 욕해.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야. 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생이 좀 못났어. 동생이 예? 못났는데 형이 또는 언니가 맨날 동생 욕을 하고. 정말 한심하죠. 예. 여러분은 그런 시류를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불쌍히 여겨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진짜 정상적인 교회인데 정말 어렵고 잘못되고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누가 불쌍히 여겨요? 형제가 불쌍히 여겨야지. 형제가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길,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은 많아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도전하셔야 되고 모험하셔야 됩니다.